우리 인생길은 항상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기지요. 풍랑이 일어나는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선장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포구, 항구로 인도해 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풍랑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장이 되어 우리를 영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심을 늘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복음을 전파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지요. 오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도 놀라운 사건의 고백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기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기적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을 바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그 당시에는요, 남자 장정만 숫자를 살려서 5,000명이지 이 여인과 또 어린아이들 포함한다면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이들의 먹을 것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먹이고 얼마나 남겼지요?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대단하신 분이 이제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도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말씀하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선지자 메시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오늘 본문 이전에 이런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들은요, 이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바로 정치적 메시아의 강림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우리 제자들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요, 재촉하여 빨리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그들을 보내셨던 것이지요. 흥분한 무리들,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재촉하여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은 따로 한적하게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무리들과, 열광하는 이 무리들과 구별시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무리들과 같이 표정만 바라보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자신,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분명히 알고 또 온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그냥 떡을 먹고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에 예수님은 흥분한 무리들로부터 이 제자들을 구별하여 재촉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제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열렬히 환호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시도를 하였고, 또 적어도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자신들을 인정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누리고 싶어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바로 이들로부터 제자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이곳에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급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는데 그 항해하는 길에 거센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친 물결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서지만 또 열광하는 무리를 뒤로 한 채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지만 그 길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풍이 편안히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요, 거친 물결로 인하여 지금 제자들은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설 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따뜻하게 다가갈 때 우리는요 어쩐지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거센 바람을 만나 옷깃을 여미기도 합니다. 거친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중심 잡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간 그 길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그 제자들을 힘들게 한 것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낸 그 길을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들의 환난의 현장 가운데 다가오셔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순금 같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행위를 하고 마음문을 열어놓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경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쯤 오병이어로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을 먹이고요, 또 남은 것을 다 거두어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채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출발한 것은요 이 자정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새벽 3시, 6시까지 그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남북 길이가 21km고 동서가 최대 길이가 약 13km입니다. 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약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자정이 안 돼요. 저녁 식사를 하고 마무리하고 출발한 그 시간부터 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즉 그들은 6시간에서 9시간 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로 일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 바람, 이 거친 풍랑을 경험하였고 또 이 갈릴리가 어떠한 바다인지를 아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새벽 사경 3시에서 6시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며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만나는 이 문제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노력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요, 항상 우리를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그 문제에, 그 어려움에 매몰되어지기도 합니다. 일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이 지금은 아무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 어둠이 더욱 짙어지고 더욱 피곤해져가는 그 새벽 사경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파묻혀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 주님은 그 문제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을 뛰어넘어 전능자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이 어김없이 지금 그 환경, 그 상황,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반응을 하죠. 우리 26절을 보시면 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은 바다 위를 결코 걸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성의겸,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이 예수님이 아니야, 유령이야 라고 말하며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생각으로 판가름하고 그들의 생각이 가득 찼고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 라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정작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이 저물 때 그들이 저녁을 먹어야 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죠. 이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아무리 뻥튀기를 하고 또 뻥튀기를 해도 이 1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도저히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고 그들의 선입관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이 바다 위도 걸어올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들의 선입관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입관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며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역전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분명한 예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선입관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예가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 그 순간 아주 젊은 한 청년이 시몬에게 배를 띄워달랍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요, 어쩌면 콧 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뭘 모르시네요. 이렇게 맑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선입관을 잠시 내려놓지요.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 청년의 말을 듣겠노라 라고 말하며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신의 선입관을 내려놓았습니다. 경험도 지식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선입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선입관으로 주님을 못 알아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다르세오입니다. 여기에는요,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도 가끔 사람들을 응원할 때 파이팅이라는 말을 하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용기 내,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머뭇머뭇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우리 청년회는 3월 1일 전날에는 항상 야간 등반을 했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에 갔었지요. 3월 1일이 공휴일이니 그 전날 밤에 청년회가 야간 등반을 한 것입니다. 처음 제가 청년회에 갔을 때 선배들을 따라 등반을 했었는데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들의 발만, 또 선배들도 내 발만 보고 내가 짚는 곳을 짚고 올라오면 돼 라고 말하였기에 정말 그 어두운 순간에도 이 선배들의 발만 보고 병아리처럼 졸졸졸 따라 올라갔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밤늦게 올라간 기도원에서 우리는 짐을 풀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지요. 밤중까지 시간이 흘렀는데도 마쳤을 때는 꼭 선배들 중에는요, 나무 뿌리 뽑으려고
산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집회를 했으니 조금 늦게 일어나고 아점을 먹고 무척산을 내려오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처음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고 못 모르고 선배들의 발걸음만 쫓아 올라갔었는데 이 환한 낮에 이 산을 보니 산세가 정말 험했습니다. 내려오는데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무서워서 조금 떠는데 선배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따라오면 돼. 앞뒤 선배들이요, 이 새내기 우리들을 둘러싸고는 그 험한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날 저녁에 만약 제가 이 길이 그렇게 험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다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아마 나의 발이 꽁꽁 얼어붙었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니,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선배들의 발만 바라보면서 그 발이 딛는 곳에 나도 딛고 그렇게 어느새 안정적으로 산 정상에 도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환난이 있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라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죠. 어쩌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 용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오라.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로 베드로도 이 모든 생각들, 성립관들을 다 뛰어넘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환난과 바람이 물결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나서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역전시켜 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주님은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거친 바람, 거친 물결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거친 바람결에도 무리를 걸었지만 그러나 그가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결국 다시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반전을 이루어 버립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내어 주시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을 믿고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물에 빠져버립니까?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져 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주님을 부르짖는 그자의 베드로의 손을 부여잡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바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꾸짖기보다는 너의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열광하는 무리들과 구별하여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구세주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반전의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내 인생의 선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